맨 끝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요거 전에 이제 이 교재를 좀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걸리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페이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도를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유다 왕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어요. 그죠? 예. 그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있었고, 아비암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요 순서를 좀 외워주세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있고 그 여로보암 왕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하사가 있고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라 다음에 시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있고 아하방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관계에 있었다?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아하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하고 경쟁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 2페이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에브라함이 집하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 이 여로보암의 통치를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운 왕 열왕기상 12장 29절 성전과 제사 문제 이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열왕기상 12장 31절 절기를 바꿈 열왕기상 12장 32절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변환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이렇게 늦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백성이 남유다에 가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남유다의 왕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배신하고 남유다의 편에 쓸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가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짜 제단뿐만 아니라 가짜 제사장들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왕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요? 네, 선지자 중심으로 그 모든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떠한 체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세 개의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그래도 서로 연합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권조차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난 결정, 가짜 성전을 만들고 가짜 신을 만든 그 시점부터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왕들도 거의 다가 나쁜 왕, 악한 왕, 선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집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 아들의 아비야의 죽음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다음번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왕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누굴 찾아가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놀랍게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모두 애통하는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여로보암의 핏줄 중에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절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가문이 멸절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 왕의 이제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부터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의 평가.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이 됨. 열왕기상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 아히야가 한 거예요. 자, 왕으로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멸망에 대한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그 대표성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담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대표 사람입니다. 대표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인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고 지금도 그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해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네. 미국으로 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결정 가운데서 함께 그 모든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야가 비록 여로보암 왕 한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 정점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2번 읽어주세요. 3번에 2번. 16장 7절.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 예,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이 사람인데 이사갈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누구의 집과 같이 했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그 집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가짜 명절들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도 그 원리, 죄가 계속해서 죄를 이어가면서 전승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6장 19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 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그러면 바사의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바사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쵸? 이 엘라 왕이라는 엘라라고 하는 바사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엘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엘라가 바사의 그 술 취한 자리에서 부하 시므리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바사의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네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오므리. 오므리는 또 시므리가 이제 7일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또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부하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의 가문이 가장 길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가문을 유지하거든요. 그 오므리 왕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네,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정권을 계속해서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네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아합.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근데 그 왕은 아합이라는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이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답은 또 누구에 의해서 뒤집힙니까? 바사라는 사람에게 이제 뒤집힙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들이 이제 엘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엘라라는 왕은 또 누구에게 뒤집힙니까? 시므리에게 뒤집히고, 시므리는 7일 만에 누구에게 뒤집힙니까? 오므리에게 뒤집히고,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이름은 악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돼.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다 평가하십니다. 왜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왕이 있어요. 괜찮은 왕이 있는데 그래도 그 괜찮은 왕조차도 어디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가짜 신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사하기도 마찬가지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있으나 그 사람도 누구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담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합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사실 아합 사이에서 이제 여로보암과 아합 사이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여로보암과 아합 사이에는 나답과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있습니다. 5 왕이 있습니다. 요 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우리가 12페이지를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페이지 보면 자, 나답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왕상 15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상 15장 25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예, 그러니까 나답은 몇 년이요? 2년밖에 그쵸.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13장을 보니까, 네. 유다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80명, 그러니까 아비야는 몇 명? 40만 명. 우리 저번 주 잘 생각해 봅시다. 역대하에서 보니까 아비야는 어떤 연설을 했어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이 역대하 13장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났을 때 전쟁을 합니다. 근데 누구랑 싸워요? 여로보암과 싸워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때 유다 쪽에서는 몇 명이 나왔냐? 40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2대1의 차이예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여로보암이 유리하겠죠. 북이스라엘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50만 명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는 누가 가지냐? 남유다가 차지합니다. 아비야가 차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급격히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 나답이 되는데 이 나답 때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블레셋 기브돈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누가 구테타를 일으킨다? 바사라는 왕이 구테타를 일으킨다. 그랬을 때 바사는 또 언제부터 나오냐? 열왕기상 15장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읽어주세요. 27절 읽어주세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톡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답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돈이라는 그 동네를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권을 더 공고히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50만 명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0만 명 남았잖아요. 그래도 30만 명 남았으니까 이 작은 동네를 쳐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뭐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자기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누가 배반해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배반해서 그 여로보암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바하사는 이사갈 족속 사람이에요. 이사갈 족속 사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완전히 전멸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도 이 바하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유다와의 전쟁을 또 합니다. 누구와 또 이제 충돌합니까? 아사 왕과 충돌합니다. 자, 보세요.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사입니다. 아사. 자,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솔로몬의 왕은 르호보암 아들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였어요. 그리고 아사와 동시대 사람은 누굽니까?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권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27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27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했을 때 32절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다의 왕 33절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누구랑 전쟁했다? 아사랑 전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역대하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사라는 왕의 어떤 행적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아사는 언제 나오죠? 15장. 네? 역대하. 네네. 아사의 개혁. 네. 아니요. 그쵸. 아사의 개혁 몇 장입니까? 역대하 15장. 역대상인가요? 역대하인가요? 역대하죠. 역대하 14장 보면, 14장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14장에 보면 아사가 굉장히 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사가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하였더니 쭉 보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6장에 그러니까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를 읽는데 바하사의 행적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는 어떤 왕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건설하게 됩니까? 네, 라마라는 데를 건설해야 돼요. 근데 이제 라마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바로 8km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럼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8km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죠. 그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군사 요충지를 만든 것이에요. 거기 이제 그 군사 요충지를 만들어서 뭡니까? 남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누가 나옵니까? 예후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후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누구를 책망한 사람입니까? 역대하 16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 전쟁을 어떻게 회피하겠습니까? 16장 2절을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데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 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남유다는 여기 이제 남유다는 요 남쪽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은 누굽니까? 벤하닷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동네에 사는 거예요. 아람 왕은 요 동네에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병력들을 이쪽으로 이제 집결시켜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비는 거예요? 뒤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는 외교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람과 이제 약조를 해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스스로 라마를 건축해서 우리를 이제 압박하려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자라는 좋은 꾀를 낸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이의제의라고 하죠. 이의제의. 그러니까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이의제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참으로 악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역대하를 읽어보니까 참 좋은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이제 새롭게 혁신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예요?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니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니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후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보면 이제 16장 열왕기상 16장 1절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면은 이 하나니 예후라는 이 부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니는 누구 상대로? 남유다 상대로, 그죠? 남유다 상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고, 그 아들 예후는 누구 상대로? 북이스라엘 왕 바사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뜻깊은 구절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로보암도 똑같은 행적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자 그 다음 자기가 원래 왕을 물려줬던 그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 왕은 굉장히 이념답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바하사도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바하사도 똑같은 길을 걷는데 어떤 길이냐? 자기는 왕성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성했지만 그 아들 엘라 왕은 굉장히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한 자리에서 부하 시므리에게 피살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하사의 왕조가 완전히 전멸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6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치셨음이더라. 네, 그래서 보니까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답도 몇 년? 나답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멸망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총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을 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그런데요, 또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는요 며칠만 왕이 됐습니까? 7일만 왕이 됐어요. 7일만.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이 7일 동안만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리의 또 장수였던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므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군사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디르사,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처음에는 세겜이었어요. 세겜이었다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디르사가 되었어요. 디르사 다음에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그 유명한 사마리아로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불리는데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하지만 뭘로 불려요? 사마리아로 불리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뭘로 불리웁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누구죠? 여호수아의 그 족속이 누구죠? 어디죠?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구약에서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거 다 어디를 총칭하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시므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사실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뭘로 불러요? 이제 오므리의 집이라고 별칭으로 부릅니다. 이제 메시아라는 그 비문이 이제 발견됐는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지칭했냐면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이제 지칭하는 비문이 이제 비성문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도 타당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 다음에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미가서 6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미가서 6장 구약에 좀 뒤에 보면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1290 6장 16절 1296페이지 16절. 우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sol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육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악독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지만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완전히 악을 꽃피운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므리라고. 이제 오므리가 그 악의 첫 번째 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므리는 굉장히 나쁜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그러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제 페이지 3페이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합. 아합 북이스라엘 7대 왕 1. 오므리 왕가 1. 오므리의 아들로 7대 왕 22년간 북이스라엘 통치 3. 아들 아하시아 장남 북이스라엘 8대 왕 여호람 차남 북이스라엘 9대 왕 아달랴 딸 남유다 7대 여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안 자체는 완전히 왕가예요. 왕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셌던 왕이었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 때 무엇이 처음으로 도입됐냐면 바알 신앙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이제 아세라 신앙이 이 아합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오므리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왕 옛발의 딸 이세벨과 혼인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국교 수준으로 확산시켰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누가 시켰어요? 오므리가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바알 신앙 지금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굉장히 골치 아팠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알 숭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끌어들인 왕은 누구였다? 오므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그것을 정말로 실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아합의 통치 1. 바알 신앙을 장려 2. 시돈의 공주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 3. 우상 숭배로 인한 징계로 가뭄과 기근 4.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음 5. 아람과 전쟁에서 2번의 승리 6.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음 7.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시킴.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이 어떤 게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읽어주세요. 8번.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 아합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오므리 가문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러면 아합 왕은 이렇게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합 왕의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22장 51절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과 대결하는 모습을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너가 금방 죽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왕 노릇 했었다고 했어요? 2년이잖아요. 2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이제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왕 노릇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심판을 하자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을 50부장을 3번이나 파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겸손했던 3번째 이제 50부장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하시아 왕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열왕기하 1장의 모습입니다. 1장에 나오고 이런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열왕기하 1장 16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락에서 떨어진,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겠느냐 죽겠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을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바알세붑의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뭡니까?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러갔던 것을 엘리야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렇게 경고한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합과 아하시아를 상대했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누구라? 아합과 아하시아. 그러면 그 다음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누구랑 상대해요? 여호람 왕과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과 이제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자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1장 17절 열왕기하 1장 17절 제가 읽겠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그 행한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하시아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대 시점에서 보면은 아들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합의 또 다른 왕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굉장히 그래도 이 중에서 악독한 왕만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잘한 구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바알 주상을 없애버린 왕은 그래도 여호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합은 굉장히 어떤 왕이었어요?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합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왕이에요? 아하시아라는 약한 왕이 이제 빌리빌리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극했는데 그때 아합 왕이 어디까지 이제 통치하고 있었냐면 모압까지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을 때 요쪽 동네가 이제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쪽 동네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이제
모압 메샤가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는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제가 읽을게요. 사마리아에서 나아가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의 길로니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됐어요? 그 선대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자기 딸을 아달랴를 누구에게 시집 보냈어요? 예,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때 여호람은 남유다 에돔을 끌어들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전멸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굴 찾아요?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엘리사를 차고 나서 엘리사가 그 유명한 어떤 일을 합니까? 검은 고 타는 자가 연주를 하고 이제 함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에돔에서 물이 쑥 내려옵니다. 물이 붉어져서 피처럼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오해해서 저기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구나. 우리 가서 진격을 하러 갔다가 모압 왕이 퇴폐를 당합니다. 그럴 때 다 이제 이 세 개의 연합군이 모압 왕을 잡으러 갔는데 모압 왕이 정말로 끔찍한 일을 해요. 뭡니까? 자신의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을 범죄로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광경에 너무나도 쇼킹을 해가지고 다 그 모든 모압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고 다 자기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때의 일이 누구에게 있었냐?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과 9절을 읽어보면 이 여호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라못 길르앗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보낸 생도가 군대 지휘관 누굽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람을 만나서 나봇의 토지에서 여호람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는 어떤 왕조죠? 오므리 왕이 있고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있고 여호람 왕까지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의 끝은 뭐다? 결국 모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람 가문도 바사의 모반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사의 가문도 시므리의 모반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시므리는 또 누굽니까? 오므리의 배반으로 무너지고 계속 북이스라엘은 배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그 모든 그런 정권들은 결국 끝이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진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